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꼭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에게서 참혹하게 학살당하며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제, 번제, 화목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등의 그런 제사법들은 이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언급되었던 제사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제사법들은 레위기 제사법과 달리 더 세밀하고 복잡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제사법들이 레위기의 것들과 달라진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제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40년간 살아했던 헤매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야 농사와 목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대가 적응하며 살아갈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제사법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와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짐승은 짐승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제사법에서는 짐승과 곡식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소나 양과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드리라고 하고, 또 6절 말씀 보면 순양과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드리라 하고, 또 8절과 9절 말씀에 숫송아지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짐승과 곡식을 함께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그만큼 농사가 정착되어서 대부분의 제사에 곡식을 섞어도 될 만큼 풍족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민수기의 제사법이 달라진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40년간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다가 죽어야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그 벌을 치르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불순종이 제거된 하나님께 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세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없어져야 하는 세대이고, 2세대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세대인 것입니다. 1세대는 옛사람, 2세대는 새사람입니다. 1세대는 육에 속한 사람, 2세대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1세대가 상징하는 바와 2세대가 상징하는 바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옛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옛 율법이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완성되어 새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옛 사람이 지킬 수 없고 오직 새 사람만 지킬 수 있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율법은 또 새 율법은 율법 안에서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바로 바뀌는 것뿐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부족하여서 민수기의 제사법으로 바뀐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차이는 각각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자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율법의 속성, 율법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그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온 새롭게 변화된 제사법은 이것을 예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 7절, 10절 그리고 13,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제사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동일한 교훈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끝까지 상대방을 품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언제나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영으로 거듭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